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선교 여행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선교 여행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에 가기까지. 사실 그러나 그 코스나 그런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PPT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조금 크니까 잘 보이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녹색 선이 간 코스고 빨간 선이 돌아온 코스입니다. 갈 때는 실루기아에서 내려와서 우리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살라미에서 또 구브로라는 그 섬을 관통해요. 바보에 이르러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떠나간 곳이 우리 오늘 13장에 나오는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기 보시면 버가에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2000m가 넘는 최고봉이 3900m 정도 되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도로 보면 그냥 쭉 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환경의 위험들을 언급할 때 이 높은 산을 건너가면서, 보통 산을 넘어갈 때는 강도들의 위험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떠나가게 됩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죠. 그가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일행 중에 함께 정말 구두 의지를 다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행렬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마가 요한에게만 향수병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디옥이 16곳이 있습니다. 로마 지경에 안디옥이 16곳인데 성경에는 두 곳이 나오죠. 하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안디옥, 제일 처음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죠. 교회가 세워진 거기에 있고, 오늘 복음을 전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역사의 성취로서,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희들을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을 3번이나 인용을 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죠. 전주에 전했던 말씀을 다음 주에도, 말씀이 끝나자 그 말씀을 다음 주에도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었죠. 그들이 회당에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두 번째 주에는 그 소문들이 퍼져나갔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그 내용들이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 복음 전파의 효과가 오히려 또 다른 장애를 가져오게 되죠. 다른 장애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의 방해인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만 믿고 오늘날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가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를 당신들은 모르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로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되고 이방인이라면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받는다는 데 대해서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죠.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전통과 관례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꽉 묶여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진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함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한다면 자기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이때까지 그 회당을 운영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고작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온 성의 사람이 다 모이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들에게도 시기심이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밥그릇은 어떻게 하냐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그들은 이제는 그 성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봐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오순절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서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한 무리들의 사람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심지어 쫓아내는 선동해서 쫓아내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상반되게 반응하는 간 무리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 신료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이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7장 54절 보겠습니다. 7장 54절.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이 전달이 되든 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매개체에 우리는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말했는가? 아니면 또 정말 발람과 같은 경우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지 못한 것들이 뭘 알겠냐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한 것만 났습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라든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에 부합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사람 자세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저도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정말 그들은 신사다운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PPT 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말씀을 전하는 그 매개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 교회의 예배당이라는 이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서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긍정적이 되었던 부정적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날을 주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아멘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걸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이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되면 제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칫 잘못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내가 많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주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니 자기가 성자니 이런 식으로 이단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매개체보다는 선포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경건서적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인 겁니다. 너 같은 것이 뭘 알겠니? 뭐 어린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항상 내세우는 게 좀 몇 살이냐, 내가 몇 살이냐 그러고 네가 누구냐 그러고 이건 정말 이 유교의 문화 가운데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뉘앙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공간에, 주신 공간에, 그 주신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뭐 미화하거나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그 예배 자리가 아닐지라도 모든 대화 가운데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모든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뭔 얘기나 하고 있는가 보자. 이런 태도로 하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통로와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실까?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실까? 당신의 뜻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 마음의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통로가 된 사람보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있는 다른 한 측면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사보다,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경우에도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유대의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떻게 낫게 됩니까? 자기 집에 계집종으로 잡혀온 어린 아이의 계집종의 말을 듣고, 노예의 말을 듣고 유대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텐데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이 뭐 요단강 도랑 같은 이 여기에 들어가 뭔 몸을 담그라고 그러냐. 우리 동네에 가면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수질이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럴 때 그가 또 그들의 일행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요단강에 담그고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듣고자 하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책망일까? 때로는 정말 경고일까? 아니면 감동일까? 은혜일까? 이런 말씀의 진리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그게 어떻게 되었던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 피차의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감동을 따라서 반복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망언을 많이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부해가 날 때가 있는데, 교회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목회자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망언을 발설을 하고 세습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안에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쪼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을 만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시기가 작동하고 말씀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욱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욱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과 내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내 안에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로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곧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느끼는 정서와 감정이 곧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는 이러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만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죠. 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썩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은 정말 이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재단할 때는 정말 빡빡하게 재단을 하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그 죄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했네요. 이딴 식으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회개 아닌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제가 워낙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겸허하게 드러낼 때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이게 고침을 받을까 하고 나오면 치유를 받지만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갖은 핑계를 다 갖다 대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된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정말 은혜로 주어지든 나에게 책망이나 경고로 주어지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받고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은혜라도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찔림이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렇지 않고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냉큼 먹어버립니다. 내 안에 잠깐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정말 고난이 올 때 말씀이 바로 그냥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또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지, 나는 과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늘 분별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책망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경고, 나를 향한 격려와 위로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변화라는 성장이라는 성숙이라는 놀라운 계기가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촛대가, 말씀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인 영원히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진리이고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역할도 없이 왔다가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또한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 하면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는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던 그 겸허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처럼, 개종한 이방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묘사하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고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5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가진 역동성이죠. 생명은 반드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고사되는 겁니다.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구변으로 어떤 걸 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고 오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만남, 기도 가운데 만남, 찬양 가운데 만남,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그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인 요하힘 바흐라는 분이 하신 그 신앙 체험에 있어서 4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궁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의 반응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전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의 온 생애에 주어지는 것이 종교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남은 2가지가 중요합니다. 3번째 것은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강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열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는 그 불같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말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을 할 때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지, 나에게는 찬양이 있는지, 나에게는 성령이 충만한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실존을 증명케 하는 일종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내 신앙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말씀을 경험을 했는데 내 안에 열정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은 정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은 말씀인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식어질 때는 일단 말씀을 보기가 싫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일단 보기가 싫고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식어지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식어지면 1차적으로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의심이 들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위 또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양만 있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본질이 없는 반복무상한 그런 행동들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내 안에서 늘 다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그 말씀을 듣고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것에 외모에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가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똑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그 잣대는 사람들의 행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잣대는 늘 말씀이라는 유일한 기준, 유일무이한 이 기준에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갖다 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잣대라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당신보다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이 늘 사람하고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인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인이 가졌던 괴로움이고 시기고 질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왜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냐고요. 그게 사울이 가졌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불편하다면 왜 불편한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따라서 살인하게 되고 그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 다윗을 12년 동안이나 정말 쫓아다니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있는 18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자기가 시기할 대상을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겉모양만 있지는 않은가? 겉모양은 의리의리하고 경건의 본질은 없고 경건의 모습만 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런 뒤집혀짐이 그들에게 있는데 내 삶에서는 잘 나타나지 아니할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는 왜 복음에 향한 열정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없을까? 본질을 쫓아 나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분별해 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낫고 나는 그 누군가보다는 나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이죠.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자꾸 화가 나면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하나님께서 저희 큰딸을 통해서 저에게 또 계시를 주셨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원래 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변명을 한다면 말투의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많은 겁니다. 아빠는 너무 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성격이 급한 게 아니고 열정이야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맞습니다 하는 제가 화가 많고 너무 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또 다시 한번 죽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들에게는 그런 통찰이 있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있습니다. 가끔씩 섬뜩섬뜩합니다. 그냥 자네를 한 명만 낳지 말걸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거울이 되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씩 톡톡 던지는 그 말에 그냥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비수가 되어서 찌르고 쪼갰는데 그 아픔을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내 몫이죠. 오로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안 됐는데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는 없는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회당을 관리하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런 것들은 안 된다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교만이, 그들이 가진 그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영생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정말 영생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현주소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찬송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더라. 어떻게 한 주일이 지나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이겠습니까? 첫 번째 주에 와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마땅한 피드백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과 싸우고 늘 말씀과 반박하고 대항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예전에도 많이 암송을 하고 했던 말씀이지만 그 원문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 감동이 너무 진하게 와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확증과 그 작정은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끝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불못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초연하게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지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긍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복이 있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택하심은 혈육으로나 욕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런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있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확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비로소 회개라는 놀라운 선물을 만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첫 번째 단수를 꿰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작정하심은, 택하심은 영원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께서 빛비춰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감동을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빛을 비추어 줘야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안에서 깊은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죄인된 본성을 보고,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원래의 그 자리를 찾게 되고 다시 그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때론 통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또 그리하여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